감사 예물입니다. 강원의 최종윤 집사님, 이두리 집사님, 주님의 은혜가 기대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무희, 이수영 집사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신영절 박강주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시편 107편 1절 제가 드렸습니다. 일상의 평안으로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조영선 집사님, 김상기 권사님, 조유경 청년 가정 드리셨습니다. 주일 예물 드리셨고요. 11조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구본명, 정미영 집사님, 지수찬 장로님, 백은실 집사님, 이태영 사모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예물 제목마다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열매로 맺힐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의 삶의 결실을 감사하여 드린 11조의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흥행하신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달의 삶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단순히 우리의 생계와 삶을 위한 직업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역이며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손의 수고와 헌신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사역이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실하게 한 주간 우리로 하여금 주일의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는 곳곳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예물을 우리 교회가 잘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본문은 우리 잘 아는 요셉과 그의 가족, 특별히 이제 베냐민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이나 마음이 무거움이 있습니다. 보통 한 4장 반 5장 정도의 원고를 준비하는데요, 6장입니다. 미안합니다. 더 이상 줄일 수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무거운 걸 좀 쓰는 원고를 만들고 준비하는 저도 살짝 좀 이렇게 좀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만들면서 지루했는데 분량은 많아졌고 듣는 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우리 같이 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향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을 용서했던 사건이었다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을 넘어서 한 가족을 회복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서 요셉의 애굽의 총리를 지닌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애굽의 총리 자리에서 가문의 어려움과 위기를 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가문의 어려움과 위기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기근이라는 경제적 위기였고, 두 번째로는 가족 간의 갈등의 위기였습니다. 오늘 보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을 향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풀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대목입니다. 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동생을 데려와야만 형들을 풀어준다고 했을까요? 동생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형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조금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처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자녀들은 자신은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그 폭력을 행사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학자들은요 증오 모방이라고 합니다. 미워하지만 싫어하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모님은 자식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세상인 동시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과 그랄로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삭 역시 기근을 만나 그랄로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말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4대조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수메르 문명의 발생지인 갈대아 우르 출신의 사람이었고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동시에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믿음의 길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어지자 요정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100세 때 본처에게서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면서 생기게 되어집니다. 한 아버지와 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둘 사이의 갈등은요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린 흔히 첫 돌이 지나면 아이의 젖을 떼지만 유대인들은 3살 혹은 4살 정도가 되어야 젖을 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20대의 청년이었고 4살 혹은 5살의 동생을 놀렸다 혹은 정확하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짜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희롱하다라는 단어 혹은 조소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단순하게 어린 동생을 가지고 논 것 혹은 장난친 것 정도가 아니라 성적으로 희롱하며 학대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사라가 이를 목격해 버리면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풍경, 이러한 모습을 목격했던 사라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하갈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사라가 자신의 여종인 신분에 있던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를 임신하자 말자 자신이 임신하게 됨을 알고 사라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이 사라는 자신을 향한 무시와 경멸은 참을 수 있었는데 자신의 자식이 이러한 희롱과 조소를 당하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와 그의 아들을 내어 쫓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 근심하다는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산산이 깨어지다 혹은 부서지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마음 혹은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가족으로부터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가족의 보호와 가족이 공급해 주는 그러한 울타리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사형 선고와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때문에 쫓겨난 여자와 아이는 대부분 노예로 팔리거나 혹은 길거리에서 비참한 상황을 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 자신의 후처이고 동시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대략 15년, 16년 동안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 덕분에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동시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의 행복을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생각하는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이스마엘은 어쩌면 다른 의미였을 수 있습니다. 중동은 일부 다처제가 지금도 합법적인 사회이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재산이 많았던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다고 해도 다른 가정들처럼 두 아내와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사회나 문화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족이 사회적 기준이나 문화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은
그 가정이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 관계적 측면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엮이는 가정 혹은 상처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두 어머니 사라와 하갈, 더군다나 그 둘의 관계는 말씀드렸듯 종과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종이 후처가 먼저 아들을 낳았고 조왕천은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더군다나 후처의 아들이 본처의 아들을 희롱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결국 누가 아브라함의 장자가 되어질 권한을 가지는 것이냐,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갈은 자신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적법한 아들로 장자로 인정받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이 본처이므로 자신의 아들인 이삭이 그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의 기근에서 애굽과 그랄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아내였습니다. 사라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자신은 그러한 것을 요구할 권리와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표현화되어지고 터져나왔던 사건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하게 형이 동생을 놀렸다 희롱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복잡한 그러한 양상을 띠게 되어졌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부서져 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갈과 이스마엘 역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힘입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어서 쫓아보내고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고 키웠던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고 60세에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야곱은 첫째 아들 에서를,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아버지는 첫째를, 어머니는 둘째를 편애했다라는 표현이 더욱더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부는요, 대놓고 이러한 편애를 했습니다. 편애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져 죽을 그러할 시점이 다가오자 리브가는 야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권한과 축복의 기도를 받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장자는 다른 모든 자식들보다 경제적으로 2배의 상속을 받는 동시에 가족과 가문의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자는 서열상 첫째 아들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서열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인정과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리브가는 그의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바로 그러한 기도를 받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이러한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반드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시켰습니다. 리브가는 염소를 잡아서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염소의 털로 야곱이 에서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편애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장자의 권한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마음먹었고 이를 눈치챘던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친정집으로 도망 보내게 되어집니다. 형제간의 갈등은요, 인류 역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가인이 몹시 분노했고 결국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받으셨다란 히브리어 사라는 단어는요, 자세히 보다 혹은 응시하다입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만 그 물건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진정성을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하다는 말은요, 점화되다 혹은 불타오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반드시 어떤 일에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작은 감정들이 켜켜이 쌓이고 쌓였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어지면 그 감정들이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점화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요, 가인은 단순히 한 번의 예배를 잘못 드리거나 그의 예배를 받지 않아서 분노해서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 두 단어는 모두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완료형은요, 과거에 반복되어졌던 일들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문법적으로 사용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드리고 왔었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있어났던 결과가 오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왔는데, 그 속에서 가인은 하나님과의 충분한 관계를 가지지 못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배를 받자 그 사건이 점화선 혹은 도화선이 되어져서 그의 감정이 폭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동생 아벨을 더욱더 편애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본문을 본다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향하여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동일하게 가인을 향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쨌건 자신보다 동생이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감정은 그의 분노를 점화시키기에 충분했고,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을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창세기의 주요한 사건들은 다 형과 동생의 갈등처럼 보여집니다.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간의 갈등 말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잠깐 봅시다. 그 둘은 쌍둥이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출생에서부터 계속해서 갈등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첫째를, 어머니가 둘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려서 편애했고, 이 편애가 폭발한 사건이 바로 장자권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서로 하여금 그의 마음속에 꾹꾹 눌러두었던 분노를 폭발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편애의 결과가 형제 간의 갈등을 만들었고, 둘이 원수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요, 부모의 편애를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편애를 받은 사람은 무거운 책임감 혹은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받지 못한 사람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모두 다 피해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고향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처가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 1명의 딸을 두게 되어집니다.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이나 봉사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자신의 고향에서는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문화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그의 언니 레아를 신방에 먼저 보내버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야곱은 7일 후에 다시 라헬과 결혼식을 올리고 다시금 7년간 봉사했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결혼 이후였습니다. 형과의 갈등으로 떠나온 야곱은요, 이제 경쟁 간의 관계에 있는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에서와의 관계에서 부모님의 공평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동시에 합당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야곱은요, 경쟁 관계에 있는 자매들을 향해서 공평하고 합당한 부부의 사랑을 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언니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편애한 것처럼 라헬을 편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랑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생각하셔서
4명의 아이를 주셨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가 루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라는 감격이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신랑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라는 이름으로 시므온이라고 정합니다. 들음입니다. 셋째는요, 경쟁자인 라헬이 하나도 낳지 못한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신랑이 나를 더 사랑해 줄 것이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연합이라는 뜻의 레위로 짓습니다. 그리고 넷째는요, 사랑받지 못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 라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이라는 뜻의 유다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레아의 모든 생각과 삶은 오로지 신랑과 신랑의 마음에 가 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마음과 그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마음은 고스란히 아들들의 이름에 투영되었고 결국 그 아들의 삶에도 투영되어져서 끊임없이 자식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며 살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게 되어지자 마음이 급해진 쪽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자신이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자 여종인 빌하를 남편에게 후처로 주어서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했습니다. 빌하가 아들을 낳자 라헬은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의미로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고, 둘째를 낳게 되어지자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마음으로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이를 본 레아 역시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투심으로 자신의 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각각 아셀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복됨, 기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아들을 이삭과 스불론이라고 이름 짓고 딸을 디나를 낳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라헬도 아들을 낳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더함이라는 의미의 요셉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베냐민이 태어나던 순간 산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레아, 라헬, 그 다음에 실바, 빌하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 1명의 딸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식들의 원인은 야곱이 라헬을 편애했기 때문이고, 레아와 라헬은 남편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듯 자신은 물론이고 종을 후처로까지 주면서까지 그러한 싸움을 계속해서 했던 결과입니다. 동시에 그 편애의 결과는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12명의 아들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라헬을 향한 야곱의 이러한 편애는 라헬이 죽고 나자 그의 아들 요셉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채색옷은 원래 첫째 아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동시에 장자로서 입는 옷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장자를 인정하는 옷이었다고 할 수 있죠. 어머니의 편애를 받고 자랐던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자식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의 사랑은요, 결국 요셉을 궁지로 몰아넣고 맙니다.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하는 꿈과 동시에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이 꿈이 문제가 되어진 것은 아버지가 입혀주었던 채색 옷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 번째 아들이지만 그가 집안의 장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심각성을 알았던 야곱 역시 요셉을 꾸짖으며 이 일을 더 이상 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형제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충분히 눈치채고 있었고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분위기,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져서 형들이 세게모에 있을 때, 요셉이 형들을 찾아왔을 때 결국 형들은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살 때 요셉이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갔던 애굽은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었고, 그곳에서 요셉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요셉은 가정의 총무가 되어졌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지고,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져서 결국 애굽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 꿈의 내용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꿈이었었습니다. 단순하게 요셉은 꿈을 해석해서가 아니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7년 풍년의 기간 동안에 20%를 세금으로 거두어서 각 도시마다 곡식의 창고를 쌓고 흉년을 대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했던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들었던 때 가나안 땅에도 동일하게 심각한 흉년이 들고,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그의 아들을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근의 시대에 곡식은요 전략 물품처럼 취급되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애굽 국민이 아니라 타국에서 온 사람들, 장사꾼들에게는 더욱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판매되어졌었습니다. 요셉 앞에 엎드렸던 형제들을 단숨에 알아보았던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그들을 첩자로 몰아갔습니다. 기근을 틈타서 애굽의 정세를 살피고 때가 되면 애굽을 침공하기 위한 그러한 굶주린 주변 나라들의 스파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스파이로 몰리자 형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들은 야곱의 아들이며 한 아들이 사라졌고 한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자신들은 스파이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셉이 이때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인질로 잡힌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막내를 데리고 와라라는 조건을 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겠습니까? 둘째 아들인 시몬을 인조를 잡고 요셉은 곡식을 주는 동시에 곡식의 대금 역시 그 자루에 가득 넣어서 그 형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갔던 형들은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스파이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야곱이 매우 분노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이 야곱은 그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마저 애굽으로 보내야만 또 다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끝까지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던 야곱에게 계속하여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이 기근이 끝나지 않자 결국 야곱도 그의 아들을 불러서 곡식을 사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유다가 베냐민이 없다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변하게 되어지고, 베냐민으로 인하여 고민하던 야곱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라는 말과 함께 아들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이 실종된 후부터 야곱은요 베냐민을 더욱더 편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헬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베냐민을 향한 편애를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편애를 내려놓으니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 요셉의 환대를 받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고 곡식을 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하나의 작전을 꿉니다.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떠나던 형들을 따라가서 잡아와서는 취조를 하고 베냐민의 곡식 더미에서 은잔을
확인하고 도둑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다시 한번 베냐민을 통해서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겠습니까? 요셉이 돌아보건대 베냐민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이 동생 베냐민마저 미워한다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자신이 돌볼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나서서 베냐민을 대신하여 붙잡혀 있기를 약속한다면 요셉이 생각하기에 형제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어머니의 12아들로서 경쟁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 가족으로 서로를 돌보며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요셉은 끝까지 두 번이나 베냐민을 걸고 형들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만일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듦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인질이 되겠다라고 나서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이 더 이상 마음을 가눌 수 없어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모실 것을 이야기하고 애굽에서 그의 가족들을 돌보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왜 베냐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베냐민 한 인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안에 내려오고 있었던 편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을 비롯한 여러 형제들 사이의 갈등,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가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가족을 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본다면 그들의 가족 역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여러 문제들을 안고 살아갔던 가족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작게 시작되어졌던 문제와 갈등들은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었고, 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애굽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쫓겨와서 돌아보니 결국 자신도 피해자이지만 형제들도 피해자고 온 가족이 피해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요셉은 낯선 타국 땅에서 그 아픔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정확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서 낳았던 두 아들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은요, 갑절로 더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어제의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어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잊어버림은 단순하게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긴 시간들 속에서 자신을 돌보셨고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자 자신의 삶이 새롭게 보여질 수 있었고, 비로소 부모의 편의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지금이 자신을 넘어서서 자신의 가족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순간이라고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가장 기본적이고 작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속한 대부분의 공동체 혹은 조직들이 수직적인 공동체라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외적으로는 예의와 이러한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면 가족은 다른 모든 공동체들보다 수평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수평적인 공동체라는 말은요, 회사에서의 긴장과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동체라는 뜻이고, 학교에서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족은 쉼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쉼을 위해서 들어갔던 공간이기 때문에 무례하거나 긴장을 풀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의도치 않게 서로를 향해서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나 갈등의 소지를 끊어버리고 회복할 수 없는 것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가족을 한편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한 가문으로 만들어 가셨던 역사이지만, 동시에 그 가족의 면면을 본다면 문제 없었던 가족이 없습니다. 오늘 요셉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가족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외형적으로 크고 성장했던 분위기의 가족이었다면, 요셉은 이제 그 가족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성숙되어진 공동체가 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방향성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보다 건강한 가족 관계의 마중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세 명의 족장과 요셉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동시에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긴 이야기 창세기 내용들을 훑어보면서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 그것을 넘어서서 이 가족 속에 흐르고 있었던 크고 작았던 문제들, 특별히 아픔들을 통해서 한번 이 가족들을 봅시다. 가족에 크고 작은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가족과 함께 하셨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에서 한 사람에서 가정과 가문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 그 가족이 혈연 중심의 가족에서 공동체가 되게 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족보상 혹은 호족상으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가정으로서, 가족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마음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말입니다. 오늘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라 라는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역시 내적으로 보다 더 따뜻하고 서로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거, 우리의 가족, 사랑하며 따뜻한 가족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결단의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울리고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곳은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보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같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중물 될 수 있도록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 아프고 힘들었던 편의 굴레를 끊어버렸던 요셉처럼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아픔들과 상처의 굴레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역사와 새 날을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